우리 인사합시다. 앞뒤로 옆으로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생 살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답이더라고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야곱의 승부수,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승부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승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결단, 그래서 실행하는 어떤 방책, 그걸 승부수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감독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라고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걸 보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또 어떤 그 전략을 다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전략의 방법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쓴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뭐 승부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나 불로소득을 꿈꾸거나 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 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잖아요. 뭐 연 10%, 20% 이자를 주겠다, 또 이득을 주겠다, 뭐 월 또 10%, 20%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위험한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도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 월급 주시는 거 잘 해가지고 그것도 알뜰하게 잘 쓰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성실히 해서 그렇게 잘 또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인생살이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본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좋은 이득을 얻은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중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무슨 돌파구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승부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승부수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당연히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장자가 누릴 축복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어떻게든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와보니까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나 보니까 야곱이 죽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형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서는 형,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까짓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성경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의 안수기도를 다 받아요. 야곱은 내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눈이 잘 어두운데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의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 그걸 알고 나서 에서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나를 속여서 빼앗아가더니 아버지께로부터도 축복의 기도를 나에게 빼앗아갔구나, 내가 저를 죽이리라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걸 알았던 엄마하고 또 아버지가 야곱을 권유합니다. 어머니가 권유를 먼저 하죠.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당분간 피해 있어. 아버지는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물려고 했었으나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가축을 돌보던 야곱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야,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어찌 너를 품삯도 주지 않고 일 시킬 수 있겠냐. 뭘 하면 좋을까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그러면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가축을 돌보고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아무리 깜깜해도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라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레아를 먼저 야곱의 신혼방에다 집어넣은 거죠. 들어가라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언니가 먼저 가야지 어찌 동생이 먼저 갈 수 있어. 요즘도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곱아 7일을 좀 참아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라헬을 너에게 다시 아내로 줄게.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건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부인이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빌하까지 그 레아와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내로 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요즘 자기가 야곱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 아내와 남편 하나씩 둘이 함께 살아 말씀하고 있지. 이건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12지파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로. 그리고 6년을 더 일한 다음에 20년째 되던 어느 날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5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네가 가면 나는 어떡하니? 그랬던 거예요.
네가 나를 좋게 생각하거든 사랑하거든 그대로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럼 너 품삯을 정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얼마를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양떼가 적더니 소유가 적더니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그 발걸음, 그 모두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가축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그도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도, 라반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 가정은 언제 세웁니까? 나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요 일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뭔데? 삼촌이 양떼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점박이가 있잖아요. 점 있는 거, 검은 거,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얼룩얼룩한 거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저에게 제 몫으로 품삯으로 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제 것과 삼촌의 것을 구별할 때에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내 의를 그대로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반이 내 말대로 하리라 한 다음에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짓과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삼촌이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얼룩얼룩한 것들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다시 말하면 그것들 다 구별해가지고 야곱에게는 안 줄 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사흘길 먼 거리 뒀어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록알록한 거를 할까봐 멀리 떨어뜨려 놨어. 그때 야곱이 그동안의 양떼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방법을 딱 실행을 하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걸 흰 무늬를 냈어요. 그 껍질을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에다 이렇게 담궈놓으니까 양떼들 와서 그거 먹잖아요. 먹는 것마다 점박이가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알록알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한 거예요. 이건 내 거. 삼촌 것은 그렇지 않은 거. 그리고 나서 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물 먹게 해. 그래서 튼튼한 것이 낳는 것은 다 점박이, 검은 거 이런 거니까 이건 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어찌 보면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 같은데 삼촌이 먼저 그렇게 했어.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준다고 그랬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체불한 거예요. 임금을 체불한 정도가 아니라 임금을 떼먹은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열정페이를 한 거예요. 네 사위 아니냐 너. 사위. 장인에게 그것도 못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가정을 독립적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독립하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 몰래 이제 자기 부인들과 얘기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걸 알고 라반이 쫓아와서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 가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밤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꼼짝없이 그래 알았다 하고는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 딸들도 축복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라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야곱, 내 딸을 잘 챙겨줘야 돼. 그리고 내 딸 외에 다른 부인들 두면 너, 성경에 이런 건 없어. 근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딸 말고 저기 박대하면 혼날 줄 알아. 그게 31장 50절이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의 승부수는 삼촌과 빅딜을 한 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그 뒤에 앞뒤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승부수가 통했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 뭐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28장 20절 21절을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28장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했던,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서원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서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언젠간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본향집, 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승부수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몫을, 정당한 몫을 요구하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터에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자 할 때에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야곱은 자신이 하는 일 20년 동안 하면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양떼들의 습성을 알고 양떼들의 생태를 알았어요. 점박이,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새끼를 낳게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거를 푸른 가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물에다 담궈 놓으면 그걸 먹는 애들이 그런 것들을 낳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함부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써서 애써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보여준단 말이죠. 부인들은요, 남편들이 사업한다고 할까봐 제일 걱정해요. 사업한다고 할까봐. 부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나 사업할까 봐.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까 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그 여기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잖아요. 자기 자녀들 다 이렇게 거기다가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이 불공정 시비가 걸려서 지금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선거철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들이 직원들이 휴직하는 일이 20몇 %인가 그래요. 26%.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 휴직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그때 일에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서 거기서도 또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직업 윤리가 없고 직업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데 한편 세종시에 그 환경부에서 어떤 한 중년 부인이 2,600만 원 아들 수술비 하려고 놔뒀다가 쓰레기인 줄 알고 잘못해서 쓰레기 더미에다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고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나의 돈 좀 찾아달라고. 이미 쓰레기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다 돈이 막 어디 흩어지고 그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24톤이나 되는 거, 어마어마한 거, 24톤. 그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뒤져가지고 2,600만 원에서 1,826만 원인가 찾아줬어. 잘했죠? 아유, 이 사람들은 직업정신이 있는 거예요. 직업정신. 아들 수술비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찾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도요, 승부수를 거는 거 좋지만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세 번째, 그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그러면서 더욱 확신 있게 나아갔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살이에서 승부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1장 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당신 아버지, 우리 장인 밑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우리 내 고향 땅으로 같이 갑시다 하고 설득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준다고 했다, 안 줬다가 준다고 했다, 안 줬다, 이 10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를 해치지 않도록,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리고 12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도 그 야곱이 한 거 아셔. 네가 점박이, 얼룩방이, 얼룩매기 이런 거 다 있는 거 나도 봤다. 잘했어. 그래,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서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이제 됐다, 수고했다, 20년 동안 했었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돼. 소떼 양떼 이렇게 다 너 가축들 있잖아, 그거 다 가져가라. 그래놨어요. 그리고 나서 31장 29절에 보면 라반이 어떻게 할까봐 하나님이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시라고 말씀하시는 31장 29절 거기에 보여주세요. 예, 아니면 성경을 찾읍시다. 29절 뭐라 그랬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옳고 그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손대지 말고 야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셔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축복하고 자기 딸들도 축복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의 사건도 있었지만 일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승부수를 던진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님이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리듬으로 멜로디로 부르는 복음적인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국에 가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그거 하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별 총장이 마음속에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나도 억누를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한별 총장이 번역한 그런 번역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굉장히 힘 있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이름. 그것도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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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그 경배 찬양 있잖아요. 그거는 율동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부르는 교회들마다 다 율동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20대 시절을 돌아보면 부족함은 있었으나 후회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막 내 심장을 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부수를 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3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삼촌이 아주 꼼꼼하게 양 몇 마리 있는지 다 세본 거예요. 이거 왜 비냐? 도둑 맞았는데요. 뭐하고 도둑을 맞았어? 그렇게 핀잔 들을까 봐. 부족한 것은 지 몫에서 삼촌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리고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일가를 이루어서 결국 거기에 후손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위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 뜻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림 그룹 있잖아요. 뭘로 유명합니까? 닭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김웅국 사장이 공부보다는 병아리 이런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병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 때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리 농고에 들어갔어요. 병아리 키운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7,500만 원 이미 모아놨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병아리 기르는 일 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큰 기업을 일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림 치킨 먹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 쏟았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 일터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이 고되던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승부수를 걸고자 할 때에 다른 데다 걸지 말고 기도의 승부를 걸어라. 기도의 승부를 걸어라. 물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자신의 맡은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걸어야 될 승부수는 믿음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에 그 잘 다져진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렇게 하게 돼요. 이미 그렇게도 다 하고 오셨잖아. 할렐루야. 기도로 승부합시다. 믿음으로 승부합시다. 다른 것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인생의 때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교회 시티 하베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 콩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하와이 호놀룰루 해변에서 기도하던 중에 호텔방에 묵고 있는데 하나님 자기에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서 소그룹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이 가서 거기 시스템을 보고 또 한국에서 간증도 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부수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